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또한 은혜 내려주시사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풍성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내가 사늘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두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마다 부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부분 말씀은 장차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러지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에 벌레, 유충, 구더기라는 뜻으로 쉬운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것도 아니라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이를 인하여 바벨론 포로가 된 현실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버러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토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전이었지만 장차 패망하여 포로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패망토록 하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적국에 의한 패망과 또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오늘 본문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9절에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가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은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할 계획이신 것입니까? 오늘 그 계획은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장차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망하였고 또 포로가 되었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그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또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계획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과 신앙,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망하고 또 포로된 것과 같은 여러 고비와 문제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계획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반전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함으로 그들이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70년이 차자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회복되었듯이 오늘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여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패망한 것 같고 정말 포로된 것 같은 낙심하고 좌절된 이런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들을 붙드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9절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10절에서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말씀에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너 붙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번을 거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비록 바벨론에 패망하여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에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수많은 삶과 신앙의 고비 가운데 우리 인생이 때로는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두 번에 또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바벨론에 패망하여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과연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막연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만 해줘도 우리가 위로가 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하면요,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요,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비록 환경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계획을 바라보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날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7, 8월에 진행되는 국내외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홀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고 또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찾아가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그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들려지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루 위태롭고 아버지 정말로 품는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 8월에 진행되는 국내외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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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또한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